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서 1장부터 59장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사야서가 이제 6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 부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강해하면 됩니다. 60에서 66장, 그래서 총 7장 앞으로 이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사야서 강해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 천주교나 아니면 이런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와 같은 그 신학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풀려고 하고 또 구약 성경의 나머지 대원서들을 풀려고 하면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리지 않으니까 영해할 수밖에 없어요.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매트웬이나 이런 분들의 주석을 가서 보면 이사야서 이런 데다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도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이 신학교회, 이게 과거의 그 이스라엘 모든 것을 대체해서 모든 복을 차지하고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천주교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신학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한 2000년 전쯤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돼서 한 500년쯤 지나서 모세가 등장을 하고 율법이 이제 수요가 되고 또 한 500년 지나서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왕조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메시아가 온 땅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구조로 성경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사야는 지금부터 한 2700년쯤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쯤에 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앞부분에서는 이사야 당시의 상황,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침략할 때 히스기야가 곤경을 당하고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 이런 말씀과 함께 또 한 150년쯤 이렇게 이제 지나게 되면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앞날을 미리 내다보시고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 특별히 이제 40장 이후가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이 돼 있고, 특별히 40장에서 66장에는 바빌론 포로 생활 할 때 그 유대인들에 대한 위로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런 그 시점에 유대인들이 큰 환난을 겪고 모든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마겟돈 전쟁 이걸 이제 치르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국가로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그 영광의 비전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거 이야기하면 진짜 그냥 100%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다. 지금 저 중동 땅에 1948년 5월에 돌아와 있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 저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교회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위로와 그 다음에 평안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은 아직 신학시대가 열리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700년 전쯤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처음 와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는가
그렇죠? 메시아의 십자가 처형, 그 다음에 메시아가 매장되는 거, 죽는 거, 부활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53장에 이제 요약이 돼 있어서 구약 성경의 복음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면서 그러고선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매치가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또 천년 왕국에서의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믿는 거, 이게 성경 신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60장부터 66장까지 이제 강해를 하면 이제 끝이 나는데, 이 마지막 7장 여러분이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엔 교회는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메시아가 주려고 했던, 땅에서 이루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그 왕국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부흥과 발전, 이것과 함께 이 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0장 1, 2, 3절 너무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느니라. 이런데 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내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백성들, 이방인들을 덮을 것이나 주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보이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오리라. 아주 놀라운 말씀.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환란기를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진 그러한 그 영광을 누리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끝은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교회든 어쨌든 영광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잠시 고난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착을 시키시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의 끝이 뭐냐?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 이 영광이라고 한 말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재림의 때까지도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끝에는 이것을 통해서 백성에게 영광을 주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일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후반부는 40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사야서 40장 가서 보면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유대인들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가 됐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과 함께 거기 가서 5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볼 것이다. 재림의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강림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고 할 때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 영어는 글로리인데 제가 성경 가서 찾아보니까 단수로 402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서에만 글로리라고 한 말이 50번 나와요. 성경 전체에 402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영광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0번 나오는데 특별히
59장에서부터 66장에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15번 이상 나옵니다. 15번. 자, 구약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언가가 많이 이렇게 놓여서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재산이라든지 부귀라든지 영광이라든지 권능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나 너무 커서 무거운 그런 상태를 영광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엄청나게 크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richness 정말 그 부와 보화가 엄청나고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엄청나게 많고 하나님의 그 높으심이 너무나 위대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걸 영광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취해야 될 그와 같은 그 영광을 사람이 대신 취하는 것. 목사가 취하든지 제사장이 취하든지 아니면 대언자가 취하든지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될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이렇게 만드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60장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런 그 제목으로 총 2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는데 특별히 앞에 1, 2, 3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뒷부분 여러분이 쭉 가서 읽으시면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세상 떠돌아다니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 그 이스라엘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는 거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는다. 7년 환란기. 그 환란기에 극심한 그런 고통, 이스라엘도 고통을 당하고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고 이게 이제 끝이 나면서 주님께서 내 위에 해처럼 이렇게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보일 거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 3절에 가서 보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바라다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가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장 1절, 2절 가서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전 세계 수도가 되고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이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이제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나타난 영광을 쉐카이나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쉐카이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내 영광이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거나 할 때 그 영광이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무엘기상 4장 21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될 때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근데 시간이 이제 흘러서 열왕기상 8장 11절 가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지은 다음에 8장 11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해 서서 섬길 수 없었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했다.
정말 이 봉헌을 하고 이 주의 집을 그렇게 했더니 그냥 구름이 거기에 가득 차면서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쉐카이나 그 영광, 그 주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찬 걸 사람들이 봤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거하신다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쉐카이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배반하고 배도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지속을 하거든요. 이런 가운데 결국은 유다가 이제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멸망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갈 때 에스겔서 9장 3절, 10장 4절, 18절, 11장 22절, 23절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는데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나타나는 그런 일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 본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요. 이렇게 되면서 교회 시대가 열리고 이 교회 시대에는 정말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장 19절, 20절 가서 보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 안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사야서 아까 읽은 것처럼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는,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가서 보면 주의 영광, 그 주의 영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걸 본다. 그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는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강림하시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그런 일, 이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갈 때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때가 마치 혹독한 시련의 때고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진한 어둠의 때가 온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때, 그때를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 주의 날. 그래서 대환란기를 포함해서 그 바로 전에 또 천년 왕국에 이르는 이 전체 그 기간을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혹독한 환란이 임하는 이러한 때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어둠의 때다. 아모스 5장 18절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한 번에 다 심판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생기고, 또 주의 날, 이게 시작이 되고, 시작이 된 이 7년 환란기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 또 7년 환란기 끝부분에 아마겟돈 전쟁,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극도의 그 심판이 불신자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불신자 이방인들에게 떨어지는 그런 어둠의 때가 지속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때가 끝나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시거든요. 뭘 가지고 오냐? 빛을 가지고 오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오고,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 그 빛이 오니까 광채가 쫙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광채로 이방인들이 몰려드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사야가 60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온 세상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아는 그와 같은 그 지식으로 충만하게 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가서 보니까
11장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한번 여러분 바다 보세요. 물이 얼마나 많은가.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한 이와 같은 때가 바로 천년왕국의 때, 이스라엘이 존귀함을 받는 이와 같은 때,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수도를 두고 그 다음에 온 땅을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이와 같은 때,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이 부흥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에서 이제 18절은 야곱의 후손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자손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제가 이건 쭉 읽겠습니다. 4절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돌아온다. 또 5절에서 7절 가서 보면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다. 8절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서 돌아온다. 9절에 이스라엘이 영화롭게 된다. 10절 가서 보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돕는다. 11절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스라엘로 오게 된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12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돕지 않는 자,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 이런 자들은 피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멸절된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스갈에서 14장을 가서 보시면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은 이스라엘 위에 그 레바논 산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백향목이 있고 좋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든 나무들이 이스라엘로 옮겨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짓고 건축물을 짓는 이런 재료로 이제 사용이 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14절에서 15절은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총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으뜸 가는 그러한 그 민족이 된다. 으뜸 가는 그러한 국가가 된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에서부터 19절은 천년왕국의 이제 특징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기 천년왕국은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새하늘과 새 땅 말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 가서 보시면 19절에 다시는 해가 낮에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게 하는 빛을 주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는 지금처럼 해와 달이 있어서 빛을 줍니다. 빛을 줘요. 자, 근데 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 이사야 대언자, 구약시대 대언자들에게는 천년왕국까지만 계시가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사야 대언자나 이런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그 요한이 봤던 새하늘과 새 땅, 그거하고 천년왕국이 멀리서 바라보게 될 때 이게 두 개의 봉우리거든요. 이 봉우리가 하나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세상, 이런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약시대 대언자들에게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때까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다는 거. 자, 그래서 바로 이때, 즉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시작을 갖는다. 정말 민족들 가운데 으뜸 가는 그런 민족이 된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런 사람들도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함께 복을 누리고 아까 11장 9절 제가 읽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돼서 이 사람들도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절대로 비유 해석하거나 영해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기에 모든 복은 영적인 복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모든 복을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천주교 대체신학에 빠지면 이런 성경 말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절대 버리지 않았다. 지금은 저들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지만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1장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때에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로운 날이 열리는 거다. 이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2절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받는 그런 영광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주님의 영광이 빛이 된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6절에 새 예루살렘하고 비슷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에게는 거기까지 계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하나의 봉우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또 하나의 봉우리, 멀리서 이렇게 보면 하나로 보인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 가서 보니까 또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돼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게 돼서 믿음을 가지고 왕국에 들어가서, 그렇죠, 땅을 상속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 22절에 어린 자 하나가 1000명이 되겠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엄청난 부흥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가 바로 천년왕국의 때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있었어요. 당시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시리아가 침공하고 이래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이러할 때 그 히스기야를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결국은 유다가 배반하고 배도하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걸 하나님이 미리 내려다 보시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40장 넘어가서는 특별히 53장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가 대언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쯤에, 예수님 오시기 한 2000년 전쯤에, BC 한 2000년경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루, 우상의 도시 우루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은 영존하는 언약, 불변하는 그런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런 내용을 지금 이사야 대언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언자들 가운데 이사야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통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그런 대언자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언서 중에 최고가 뭐냐, 이사야 대언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하신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죄가 용서가 되었다. 그렇죠? 내가 너 모든 죄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용서가 됐다 그럽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모든 육체가 다 그걸 본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이제 성경 신자로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그런 어려움 우리가 다 겪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의 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다. 그 영광을 사모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